감사의 원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다 영적인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부족한 입술이지만 찬송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일입니다. 또 영적인 일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된 감사이고 또 천국 시민이 된 그러한 신분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이고 신령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 기준에서 보는 감사하고는 다른 차원의 그러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영적인 감사, 신령한 감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 다니는 성도에게만 있는 그러한 감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 삶이 맨날 항상 평탄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이런 삶을 맛보기도 해요. 살아가면서 신령한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맛보기도 하지만 그것이 항상 기쁘지 않다는 것이죠. 어저께 무척 기쁘다가도 오늘 또 비수가 꼽히는 것 같은 이러한 상처, 또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다르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즐거워하다가도 내일 슬픈 일을 당하고 항상 기쁘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항상 기쁘면 좋겠는데 우리가 천국 가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항상 기쁘겠지만 이 땅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거듭난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아이들이 시소를 타는 것처럼 이리 끼우뚱 저리 끼우뚱하는 악인과 의인의 삶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이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좋겠는데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만이 아니라 바울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 시대에 수많은 경건한 신앙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무교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 당면하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신앙을 포기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 성도들이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앞에 닥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원형 경기장으로 사자가 울글울글거리는 원형 경기장으로 밀어넣음을 당하고 이것이 실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옥에 갇히거나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심령을,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공격은 아닐지라도 우리 심령을 병들게 하는 아주 심각한 이러한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이 자행되고 있고요.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심히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의 성도들처럼 이 시대의 성도들, 우리들도 어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어제 또는 그제 이미 그 하루는 신앙을 포기한 삶을 살았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평안한 상태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옥에 갇힌 상태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옥에 갇혀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옥에 갇혀 있거나 또는 죽음에 임박한 상황, 지금 바울은 내일이라도 당장 단두대에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생명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람이 죽음에 임박해서 되는 진실을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바울이 오늘 죽을지 내일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뭔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사는 게 사는 건지 모르게 무척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 같잖아요. 이것은 너무 힘든데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기뻐하라는 것은 가당치도 않잖아요. 내일 밥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인데 기뻐하라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병에 걸려서 몸이 아프고 뭐 수술 받아서 우리 집사님도 수술 받았지만 몸이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거기서 감사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냥 기뻐하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뻐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냥 너희들 기뻐해. 좀 힘들어도 좀 기뻐할 수 있잖아.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억지로 기뻐해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영혼의 모든 일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의 일을 해결함으로써 이 땅의 삶의 모든 문제들, 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였으니 이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시선을 두어서는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땅에 시선을 두어 가지고는 신령한 것,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주 안에 있는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고 신령한 기쁨이고 거기에서부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활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삶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이 육체를 지배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18절까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다 이루신 은혜에 대한 기쁨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뭔가 주어지면 내가 감사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 영혼에 관계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 뒤에는 바로
감사와 기도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을 기뻐한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마쳤고 무엇을 샀고 무엇을 확장했고 이런 것을 기뻐한다면 그냥 기쁨이지 거기엔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뭐예요? 받은 감사, 온전히 다 받은 감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감사와 기도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것은 분리되지 않고 항상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위로가 있습니다. 영적인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하는, 또 새 힘을 얻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고통으로 인해서 절망할 때 우리의 힘으로 그거 이겨낼 수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큰 고통을 당할 때는 우리가 시간이 한참 지나야 잊어버리려고 하고 또 잊어버리려고 하고 다른 일도 집중해보고 이 생각나면 안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잊어버리려고 해서 긴 시간이 지나야 될까 말까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놓이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있다는, 우리에게 용기,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바울이 말한 지금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에게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근거를 두고 한 말이다.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는 용기와 담대함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의 어떤 삶의 환경은 너희 삶을 지배할 수 없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뢰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면서 아뢰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의 영혼의 모든 일을 이미 해결해 주셨으니 그 안에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이 그것을 곧 다 이루리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감사는 세상이 주는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려봤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을 누려봤지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내가 뭐 기쁨을 느꼈다는 것이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얻은 것으로 뭔가 삶을 누리는 것으로 내가 명예를 얻어서 높아진 것으로는 그러한 기쁨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쁨은 물거품 같다는 것을 이미 우리 삶에서 이미 경험을 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줄게 먹어봐 달콤할 거야 모양만 봐도 맛있어 보이잖아 이런데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 신령하고 영적인 기쁨을 누려야지 그 안에서 이 땅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영적인 것은 제껴두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속는 거예요. 우리 삶은 거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삶은 실망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의 거짓 기쁨에 대해서 정죄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뭐 배부르고 웃는 것이 무슨 정죄당할 일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웃음을 웃는 자들이여 너희가 화 있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참 기쁨인가? 다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 안에서 있는 기쁨만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영혼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감사함이 솟아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것을 붙들 때, 주 안에서의 것을 붙들 때 우리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고 아멘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과 감사, 기도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하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땅의 것으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으로 인한 영혼의 기쁨입니까? 영혼의 기쁨이어야 돼요. 땅의 것이면 다 버리셔야 되는 것은, 땅의 것은 여러분들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을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나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형식적인 추수감사주일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돌아볼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의 기쁨과 감사가 주 안에서 솟아나는 영혼의 감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이루었고,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성장했고,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쌓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위 개념들. 이 영혼의 기쁨으로부터 삶을 누릴 때 그 이하에 주어지는 것들이 이 땅의 것들이지, 이것들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들어요. 우리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 안에서 누리는 그 영혼의 기쁨 가운데를 살아가면 이 하위의 개념 것들은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혹 누릴 수 없다고 해도 여전히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라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할 것은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이 구절에. 여러분, 이사야 글이거든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그 반역한, 하나님 앞에 반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수없이 정죄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건 지금 62장이거든요. 거의 끝에 다 왔어요. 66장까지 있는데 거의 62장 끝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마지막 때 왕이 오시면, 즉 그리스도가 오시면 너를 헵시바라 하고 너를 뷸라라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헵시바라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스라엘에게 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뷸라라는 것은 결혼한 여인이라는 거, 결혼한 여인.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너는 나의 신부가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역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팽개쳤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는 나의 신부고 나의 기쁨이 너 안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혼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혼나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삼고 우리를 신부로 삼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기쁨이 있고 그래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님의 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혼의 감사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감사. 더 이상 소망 없는 자들을 자신의 신부로 삼아주셨다. 이게 이기고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감사를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가지고 여러분 서울에 가면 뭐 한 끼 점심 식사가 130만 원짜리 점심 식사가 있다고 그래요. 진짜래요. 그런 게 있대요.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점심을 먹는다고 해도 매일 불평하고 맨날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태장을 맞고 착고에 채워져 있으면서도 감사의 찬송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영혼의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행복한 찬양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너무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다 온 몸에 상처가 나고 이렇게 묶어서 착고에 채워져 있는데 거기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바로 영혼이 부르는 찬양이라. 영혼이 부르는 찬양. 무엇 때문에? 이미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남은 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나오는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우리 육신은 얼마나 바쁜 시간 1분 1초를 다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땀을 흘렸고 또 보이지 않게 많은 눈물을 흘렸고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회사에 다니면서 또 사업하시면서 얼마나 바쁜 삶을 사셨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에 신령한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온 1년여의 그 세월 가운데에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막 이루어서 마음이 팍 들뜨는 그런 감사나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부어진 그 평안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 그러한 기쁨을 누렸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기쁨과 감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다 이루어져서 우리 마음을 들뜨게 하는 기쁨은 위험해요. 내가 이루었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뭔가를 많이 가졌다, 여기에서 들뜨는 이런 기쁨과 감사는 위험해요. 오히려 내 마음을 너무나 간절해서 가슴에 영혼의 눈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때에 부어지는 평안, 그게 참 기쁨이고 그게 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우리 속을 파고들던 그 감사, 그 기쁨,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혼의 기쁨이고 그 기쁨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는 그 착고에 채워져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신령한 기쁨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또 그러한 어떤 삶의 경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삶의 경험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그래서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신령한 기쁨을 빼앗을 수 없어요. 누구도 이 신령한 감사를 빼앗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감사이고 우리 삶이 기쁨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이게 성경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맨날 기뻐할 수 있어요? 회사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또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영혼의 참 기쁨을, 그 감사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듭난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힘겨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바울만큼 고난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처럼 너희도 즐거워해라. 이렇게 지금 빌립보 교회에 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고백해요.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의 복이 나한테 있다.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일한 것이 없이 받는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로마서 5장 11절에는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극심한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는 바울, 이게 이런 말이 가능하겠습니까? 영혼으로부터 솟아나는 그 기쁨이 아니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사함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바울 전 삶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감사하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으로부터 싹 우리 안에 스며들어요. 즐거움이.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가 뭐 기뻐할 일도 아닌데 그냥 기쁨이 확 밀려드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영혼의 기쁨, 신령한 것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에게 밀려드는 그러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이런 수준이 돼야 돼요. 뭔가 내 앞에 딱 있어서 기쁘다, 즐겁다 이게 아니라 아무 일이 없어도 그냥 기쁨이 싹 밀려드는 절대적 감사,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그런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 해를 돌아보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한 해를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이제는 그 누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올 한 해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3년째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되면서 이 3년의 세월을 조금 회상해 봤습니다. 추억하건대 어느 것 하나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 인생 전체를, 또 우리 교회를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성도님의 감사가 되고 우리 성도님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